자, 오늘은 6월이고 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 다시 한번요. 나라를 살리는 길. 왜 나라를 살려야 될까요? 어느 나라를 살려야 될까요?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죠. 살린다는 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죽어가는 것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만한데 왜 죽는다고 말하느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미래가.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자, 세 가지 정도 지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는 출산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 작년에 보니까 0.98%였대요. 곧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자녀를 평생 동안에 한 명을 채 낳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까? KBS에서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명견만리 뭐예요? 아주 밝은 식견으로 만리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 한 지식인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걸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장차 소멸될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장차 소멸될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호로 뽑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죄송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출산율, 이 속도로 나아간다면,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약 120년 후 총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 급감하고 2172년도에는 다시 반토막 5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적어도 몇 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2명. 근데 살면서 일찍 죽는 일도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2명을 조금 더 넘겨서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명을 채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으로 계산하죠? 30년으로 계산해요. 근데 조금 오래 우리가 산다고 해서 50년씩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50년 뒤에는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인구가 몇 토막 나는 거예요? 반 토막 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반의 반 토막이 나는 거고. 자, 그래서 아주 인구가 지금 급감한다. 이제 정점을 찍었고요.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복지 수준이 좋아져, 의료 수준이 좋아져서 오래 살게 되잖아요. 노인 인구 늘어나고 자라는 세대는 적어지고 하니까 자, 장차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질 짐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소멸되기 이전에 감당할 수 없어서 국가 도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경제인데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요 1,500조 원을 넘어섰대요. 1,500조.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냐 하면요, GDP라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 자, 그 국내 총생산액을 거의 육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와 이 GDP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부채는 97.9%래요. 국제금융협회 IIF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 전 세계 이 부채를 다 비교해 봤을 때 GDP, 국내 총생산에 대비했을 때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가지는, 가계가 가지는 이 빚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는 97.9%, 거의 98%죠.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 몇 등일까요? 또 1등이에요. 참 1등을 잘합니다. 세계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면 59.6%래요. 그러니까 60%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 해 총 생산한 것을 한 60%만 팔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무 데도 쓰지 않고 다 팔아서 갚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로 생각하면 좀 어렵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번 것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빚 갚는 데 갚아야 빚을 탕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준 거기까지 왔고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장차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도 이제 누가 다 대신하게 됩니까? 로봇,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다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실업률로 우리가 다 같이 고통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죠. 안보입니다. 안보. 1953년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66년 동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계속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북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입장이 다르죠. 한쪽에서는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과 같은 유화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야 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저들로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흡수 통일만이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책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지금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충일이 지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사변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정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고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전쟁 이후에 정말 이 산하가 다 초토화됐고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세상 여러 나라를 가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살기가 좋은 나라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곳곳에서 매스컴에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번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니느웨를 수도라는 이 아수르 제국을 보면서 나라 살리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셨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놈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 길이 되는 큰 성읍인데 그냥 하루만 돌면서 예 이놈들아 40일 뒤에 너네 무너진다더라 하고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망하겠다 했는데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망할 거라 그래요. 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말은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우리 속에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방송을 하나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있는 26살 된 남성인데요. 자, 우르무치시라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르무치시의 이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왜 이러지 하다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cm 되는 숟가락이 여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을 더듬는데요, 1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는데 만취 상태에서 이 숟가락을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입으로 놓다가 뺐다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술 취하면 별일을 다 하죠. 이 숟가락을 일로 놓다가 줄로 잡아 빼고 놓다 빼고, 술 취하니까 아픈지도 모르나 보죠. 하다가 그만 이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1년 동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다 빼다 하다 끊어졌는데, 와, 그만큼 술이 무서운 거죠. 2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이 숟가락을 빼내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서 내 숨을 조여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게 되는 까닭, 공동체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죄가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숨통을 조여오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그 죄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 회개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앞선 3절에 보면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놈들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전한 그 말씀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후 나오는 9절 1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금식을 한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거친 베옷을 입는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거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 아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라 그러죠. 회, 뉘우칠 회자 아닙니까? 마음에 애통해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게 개죠. 개, 고칠 개. 자, 죄를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이게 개죠, 개.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 나라 아수르 제국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스스로 낮춰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여 낮춰서 기도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그들의 나라를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정말 60년 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게 되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 속에,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예배의 벅찬 감격으로 나오고 있고, 그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예배가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고 부담스럽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고 성장한 그 다음 세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 들어갈 터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줬는데요, 그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를 어떻게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지난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장차 어떻게 너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고 축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수르니 곧 이스라엘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네가 살찜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찬대요. 업신여긴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하지만 지금 무엇인가 내 숨통을 쥐어오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들, 이 강팍해진 마음들,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고 우쭐대는 이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온갖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토해내야 되죠. 수술해야죠. 뽑아내야죠.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이 다 취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 먹고 배부르니까 내일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망하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고 씻음받고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죠. 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놀라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일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치에 있습니다. 일치에 있습니다. 일치,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둘도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한 나라 한 민족 백성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3겹줄, 3겹줄의 힘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셋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나 보세요. 아까 5절 말씀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했다 그랬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6절에 말하죠. 그 일은 어떤 말일까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웬 놈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답니다. 40일 뒤에 망한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굵은 배옷 쓰고 회개하면,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했을 때 왕이, 아니 지금 살만한데 어떤 놈이 망한다 그러는 거야, 잡아와 족쳐라고 하지 않고 왕이 그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왕이 기도하다가 야,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대신들과 함께 하다가 아니다, 온 백성 해야 되겠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에 짐승까지도 베옷을 지어서 입히래요. 같이 회개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힘써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각기 그랬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 악을 버리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는 데 있지 않느냐?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한 태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 그랬어요.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 8절 끝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다, 그리고 각기. 모두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무엇입니까? 일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듯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는 이웃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지금 원수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당신의 몸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십자가에 있고요, 우리가 이 내 안에 이 미움을 극복하고 이 분노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알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이 원수됨을 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 하나의 공동체가 살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되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모두를 다 벽돌 찍어내듯이 아주 획일화시키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만 명이요, 시진핑이 다녀가는데 평양 시내에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정말 그들의 집체 모비 하는 거 보면 와,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튀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회, 모든 걸 다 획일화시키는, 벽돌 찍어내듯이 완전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이런 사회 살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죠. 나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통일에 있다래죠.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그럼 통일이 뭐예요?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통일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통일되어야 하죠. 우리는 한 나라고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되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북한처럼 하나 되어야 할까요? 모두가 다 획일화되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부한 자, 빈한 자 사이의 갈등이 있어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고요,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또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이 이념 간의 갈등으로 분단되었고요, 3년을 싸웠고 지금까지 분단되어 서로를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이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 대권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치를 이뤄야 이 나라가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와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되, 공산주의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이 있어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문을 닫게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공존할 수 없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향해 나아가되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북왕국 총틀어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8명 왕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을 받은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정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악독했던 왕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면 손을 잡아요.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면 전쟁에 같이 나가 싸워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과 아합과 저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 오염시켜버린,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를 일으켰던 게 그 이세벨이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와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사돈을 맺습니다. 자, 근데 장차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아합의 이사벨의 딸 아달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나고요,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여호람과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2년째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외갓집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안 인사 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 살해돼 죽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씨를 멸족시키라는 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가문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에 갔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남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남쪽으로 시집오니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손자들을 찾아내서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손자들을 죽이고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6년 동안 지배하면서 남한국을 바알신앙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자기 형제 왕이었 죽은 아시아 왕의 그 막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놓고 젖을 먹여 키워요. 다 죽었는데 왕자 하나가, 핏덩이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숨겨 키우다가 때를 노려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이 요아스죠, 그 아이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하나 될 때 그 일의 마지막 결과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하나됨을 이뤄 나아갈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복으로 물된 동산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억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잊지 않는 거죠.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AI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숨통이 막혀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신명기 32장을 말씀드렸는데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신, 말씀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풀어준 거예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증거하면서 너희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지난 40년을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르. 신명기의 핵심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역사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아수르 제국에 짓밟히고 바벨론 제국에 짓밟히고 망한 거예요. 자, 오늘 니느웨 이 백성들을 보십시다. 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모아사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 살았어요? 망했어요? 살았습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지겠다라고 했는데 40일 지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넘겨서 나홈서 보시겠습니까? 1300쪽 나홈서 2장 8절을 보세요. 성경에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요나고 하나는 나홈입니다. 나홈은 후대 사람입니다. 자, 그 나홈서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날 살려라, 지금 도망간다는 거예요.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나홈은 니느웨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 아수르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망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어진 3장 1절은 그 원인을 말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전에 그들이 살게 된 까닭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역사를 잊고 또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별명이 붙었어요. 피의 성, 흡혈귀와 같이 온 나라를 짓밟고 그 피를 뽑아서 마신 그 흡혈귀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가득한 피의 도성 니느웨,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니느웨를 멸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의 실패는 곧 망국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1967년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주변 시리아, 요르단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3차 중동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됐고 이집트만 해도 1억이 넘는 대국이었고 이 주변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둘러싼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200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고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한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귀퉁이로. 그걸 본 아랍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 중동 전쟁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1967년도에 6월 5일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며칠 만에 끝납니까? 6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6일 전쟁 또는 7일 전쟁이라 그래요.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집에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이스라엘에서 왔고 한 학생은 에집트에서 유학을 왔어요. 이 전쟁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전쟁 소식이 들려 한날 한시에 이 두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집트 학생은요,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랍군이 이스라엘 전투기 하나를 쐈어요. 추락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만삭의 여인이었어요. 만삭의 여인이 조종을 하며 전투기를 몰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똘똘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거예요. 그 300만을 1억이 넘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나라들이 이겨내질 못해요. 6일 만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을 마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드바셈 박물관 그 입구에 써놓은 표지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나치치한테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야 될 그것만은 아니죠. 왜 2000년 동안 떠들이를 했어야 됐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를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내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숨통을 조여오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일치를 향해 나아가되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것 경계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복되게 하고 그 받은 은혜로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이 회개에 있고 일치에 있고 기억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